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불편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불편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입에 단 음식은 몸에 좋지 않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을 때는 뭔가 입에 쓴 음식처럼 맞지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불편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불편한 복음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 죽은 자아는 어떤 자아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런 죄 짓는 자아, 하나님 없는 자아, 이 자아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잘못된 질서를 바로 잡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개는 훌륭하다 예를 들었죠. 주인이 주인 돼야 되는데 개가 주인 된 이상한 집, 그러면 질서가 엉망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다시 개한테 너는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질서를 바로잡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무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피조물일 뿐이야 라는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했던 옛날의 나는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그런 당연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한번 죽은 자아가 계속 죽어 있으면 참 좋은데 자꾸만 살아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그런 씨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즉시로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오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한 번도 지금 제가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한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바로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그물을 버려두고 또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어떤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지내고 오겠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자들, 즉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와 함께 가서 이 긴급하고 중요한 영을 살리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아버지 장례 갔는데 장례도 못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최우선 순위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뭐 부족한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주의 종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복된 것은 부모님의 상을 당해도 그날 주일이면은 주일날 상을 치르지 않잖아요. 그것을 넘겨서 월요일날 치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 전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부모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명을 다 하고 나서 부모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따르는 그런 행동이죠. 오늘은 셋째와 넷째 불편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셋째로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나눈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세상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다. 그 자체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그거랑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애들한테 왜 나눠 먹어, 너희들 지우개 연필 나눠 써야지, 나누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사랑의 표현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다른 것과는 절대로 나누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것도 이만큼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큼 나를 아시는 분이 없고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인간의 사랑 중에 신부와 신랑의 사랑, 요것에 비교를 하셨거든요. 한번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에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결혼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된다는 이런 언약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22절 또 읽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내 백성, 내 하나님, 이 단 둘만의 관계이지 다른 관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자세히 표현한 이사야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헵시바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뷸라는 하나님의 신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이사야 62장 5절 우리말 성경을 5절을 읽어보세요.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 관계는 뭐냐 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른 것과 나누시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른 것과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성도들에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오시죠. 신랑이 오셨을 때 등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 못한 신부들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꾸 음란한 짓을 하는 아내를 집을 나가면 또 데려오라 그러고 집을 나가면 또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부부관계에 그것을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연필도 나누고 지우개도 나눠 쓰고 모든 것을 나눠 쓰면 좋지만 자기 남편을 나눠 쓰거나 아내를 나눠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어릴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들을 땐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지? 하나님 같은 분이? 그런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맥락을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질투한다. 왜? 너는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신다? 나를 음녀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8절에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신랑이라고 부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신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신랑이 예수님이 함께 이 땅에 계실 때는 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빼앗길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떠나실 그때는 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셨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거기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단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성도들을 기른 이유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루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누시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나누어서 사랑할 수 없는 관계다. 절대적인 관계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또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라고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분, 그러니까 우리를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직접 만드신 하나님만큼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한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똑같이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이상 하나님보다 더 이상 사랑할 수는 없다. 사랑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예수님이 대놓고 아버지나 딸이나 어머니나 며느리, 시어머니와 불화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 화목한 관계, 물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 어떤 가족 구성원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합당하지 않다, 즉 옳지 않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람인 하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온 인류가 망했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죠. 저도 아내지만 어쩜 저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절대로 그 두 개는 고민해서도 안 되는 그런 문제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가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고, 또 부모님이 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의 권위를 똑같은 대로 놔도 말이 안 되는데 오히려 인간의 말의 가치를 더 위에 두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분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령이든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이 위배될 때는 절대로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시면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겠어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와, 하나님 무섭죠? 부모님을 저주하면 어떻게 하래요? 그냥 죽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덕목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드렸죠. 집에 있는 컴퓨터 팔아가지고 연필 하나 사왔어요. 아들이 나가서 컴퓨터를 팔아서 연필을 사왔어. 막 화가 나야 안 나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컴퓨터를 100만 원 넘는 컴퓨터를 팔아가지고 연필 사와요? 그건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거는 컴퓨터와 연필보다도 더 차이가 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라는 거죠. 집에 있는 결혼할 때 받은 폐물 다 팔아서 남편이 소주 한 병 사 먹었어요. 막 뒷목이 땡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일과 다른 어떤 일이라도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대신에 결혼식 가고 예배 대신에 돌잔치 가는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다른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라도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 구성원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나중에 가족의 영혼을 건져올 수 있는 영역과 영감을 갖게 되지만, 내가 가족의 말이 무서워서 당장 받는 핍박이 무서워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나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내 가족 구성원들도 다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믿음이 복음을 믿는
온전한 태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복음을 믿으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고 건강이 복이고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지만 예수님은 희한한 복을 얘기하셨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는 복.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인 복인데 어떤 복이에요? 박해받는 복이래요. 누가 이런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박해받는 복을 주세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아무도 원치 않죠. 근데 주님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이냐면 박해를 받는다는 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온전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와가지고 귀신 쫓았을 때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구나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랬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나중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나이다. 근데 나는 널 모른다. 이러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고 다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내 영이 살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내 영이 산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힘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채찍을 맞고 막 좋아했어요. 와,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어. 이러면서 좋아했다니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르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즉 합당하지 않은 자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격이 돼야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자꾸 힘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이 고난당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합당한 자이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 어떻게 된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서 땅땅땅 너는 이름이 여기 기록됐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몇 년 전에 무슨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엄청 잘생긴 부잣집 남자들 맨날 똑같은 얘기 신데렐라 얘기 엄청 잘생긴 부잣집 남자들과 엄청 가난하고 예쁜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상속자들이었는데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상속자라는 건 어떤 거예요? 막 엄청 대단한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는데 그 영광도 대단하지만 뭐도 같이 있다? 고난도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 삼성에서 그 아들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의 그거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텔레비에 나왔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재판받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해놓으신 그 기업을 잘 이끌어서 이렇게 더 번영시키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막 눈시울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맡아서 잘해야 되는데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감도 있고 아버지의 것을 잘해야 됐다는 어떤 그런 사랑도 있고 존경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그러면 다 부러워하겠죠. 대한민국 사람 다 부러워하겠죠. 영광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것만큼 자기 어깨에 지어진 무게도 크다 안 크다? 크죠.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 회사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들을 또 뺏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더 좋은 경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연구해야 되고 쉬운 것만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잖아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난 고난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아마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난이 있긴 있지만 영광이 더 크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읽어놓은 건 아들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내놓진 않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 또 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받는다고 나 고난받으니까 예수 믿는 건 좀 쉬었다 할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릴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그 영들이 예수님의 우린 뭐예요? 복사본이죠. 예수님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꼴배기 싫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다 나를 인정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여기저기서 직장에 가서도 구박받고 가정에 가서도 구박받고 여기저기서 다 구박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즉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누군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둑알도 까만 알 중에 흰 알 있으면 바로바로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외모적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 흰 빛이 나는 우리가 어떻게 그게 섞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제가 조은기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얘기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불 하나로 덮고 자던 그 가족인데 자녀들이랑 남편이랑 근데 그 남편이 술주정뱅이여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너무너무 궁핍한 그런 삶이었는데 전도사님 조용기 전도사님이 가셔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더니 천국 같은 거 필요 없다. 난 여기가 지옥인데 천국 가서 뭐하냐. 여기서라도 좀 밥이라도 먹고 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밥도 먹고 이런 생활 다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천막에 살고 나도 천막에 살고 별로 갸가 같아서 믿음이 안 갔는데, 그런데 그분에게 여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의 말을 한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하나님 믿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꺼내줄 수 있겠어요? 그 가난과 그 술과 그 악한 영 속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깃해서 정말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나왔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가 찾아와서 괴롭혀요? 남편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죠.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니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 니네가 기도한다니까 술 맛이 참 좋다 이러면서 막 예배 시간에 와서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영광은 없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너무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인사불성이 됐다는 거예요. 누워서. 그래서 전도사님께 급히 연락을 드려서 우리 남편이 쓰러졌으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누워있으니까 행패를 못 부리니까 이마에다 손을 얹고 술 마시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랬대요. 그랬더니 악한 영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술을 끊었대요. 그리고 반듯한 옷을 입고 나가서 돈을 벌고 집에 월급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첫 번째 받은 그 쌀가마니에서 쌀을 한 대박 떠가지고 그 교회에 11조라고 가지고 오는데, 처음으로 11조를 내려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11조 내기가 아까워서 고민하다가 논두렁에 빠뜨렸대요, 그 쌀을. 그래가지고 쌀이 흙이랑 합쳐져가지고 쌀인지 흙인지 모르는 그거를 퍼가지고 전도사님 드시라고 갖고 왔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 아이들이 다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교육을 받고 이불 하나가 아니라 제대로 된 멋들어진 방 몇 개 있는 집에 가서 그런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남편이 막 핍박하고 예배마다 따라와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서 행패 부릴 때 남편이 너무 저러니까 그냥 몇 달만 좀 집에 있을까 보다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했더라면, 그러면 그 가정에 영광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나 언제든지 고난을 받을 때는 이거가 끝나면 영광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서 우리를 태우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방망이 같아서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믿는다는 건 바로 우리가 옛날 자아,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또 진짜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그만둬 하면은 직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집을 나와 그래도 집을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이단들은 집을 나오고 직장을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서 나오셨으면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불러서 나온 게 아니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나왔으니까 그게 문제죠. 교주를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믿는 건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면 뭐든지 그만할 수 있고,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오늘 당장 떠날 수 있는,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복음을 믿는 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다른 어떤 것도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컴퓨터와 연필을 바꾸는 것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는 말도 안 되는 비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내 아들을 똑같이 사랑해? 내가 예수님과 내 남편을 똑같이 사랑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돈을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절대적인 첫 번째 위치에 놓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다 목숨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정말 복음을 믿는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으면 고난을 받게 되지만 고난을 받는 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소원 성취하려고 교회 왔다가 힘든 일 있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소원 성취는 다른 모든 종교에도 있어요. 사탄이 종교를 만든 이유는 너의 꿈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탄경 1장 1절이 뭡니까? 인생의 주인공은 너니까 너의 마음대로 해. 창세기 1장 1절과 완전히 다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 너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고 사탄경 1장 1절은 완전 반대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너가 하나님이 돼. 그럼 너는 행복할 거야. 완전한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나는 완전히 죽고 옛날에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다녀. 그러다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는 내 소원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로 이 땅에 살아남는가, 살아남아 있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와 너무나 어둠과 빛으로 모든 것이 다르지만 가장 감사한 건 뭐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회사에서 일을 해서 칭찬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좋은 걸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때뿐이고 때때로 시시로 찾아오는 공허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구나.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마음이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것을 깨달아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것들을 진실로 깨달아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왕노릇하려던 옛날의 자아가 죽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그만두라 하든지 무엇을 떠나라고 하든지 즉시로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알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수님이라는 보배로운 보화를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